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별거 아니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옛날 속담에 겁먹은 개가 먼저 짖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디펜스 메커니즘, 즉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인간이 불안, 두려움, 죄책감 같은 내면의 진실을 직접 맞닥뜨리기 어려운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엉뚱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심리작용입니다. 다른 속담으로는 방귀 낀 놈이 뭐래요? 승질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드러날까봐 먼저 상대방의 허물을 트집 잡고 들춰내는 겁니다. 또는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까봐 몸에 문신을 잔뜩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몸에 문신한 사람은 겁낼 게 없대요. 그게 자기가 약해서 강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진짜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문신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질주하고 그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담으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하늘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도저히 어처구니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도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안에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허점이 있고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화내는 것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표현이라는 게 거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취약한 약점들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방어기제가 거짓과 오해를 생산하게 되고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불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나? 방어기제라는 것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큰 분류로 따지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실제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즉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뭐냐?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는 것에 눈이 밝아집니다. 거울을 보니까 생긴 것도 못마땅해.
성격도 못마땅해, 습관도 못마땅해, 살아온 인생도 못마땅해, 내 부모도 못마땅해, 가족들도 못마땅해. 제일 못마땅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는 눈이 왜 밝아지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전에하고 똑같아요. 전에도 벌거벗고 다녔어요. 근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가 안에 딱 들어오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자신이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스 코리아도 성형하고 싶어하는 거. 아무리 큰 부자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부자일수록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약점,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 그 취약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은 자신의 죄나 취약점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선물의 눈이 밝아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져요.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 나뭇잎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방어기제예요. 디펜스 메커니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는 눈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을 밝히 보는 눈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게 정상입니까? 어떤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그때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죄 짓기 전이 정상입니까? 죄 짓고 나서가 정상입니까? 죄 짓기 전이 정상이죠. 여러분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죄를 모른 척 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지만 왜냐면 알아야 되게 하니까. 그러나 그 알게 하는 것도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회개를 위해서 성경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죄를 위해서 내가 내 죄를 보는 그 눈이 밝아져서는요. 자기를 정죄할 뿐이에요. 그거는 회개도 되지를 않아요. 그저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구렁텅이로 자꾸 몰아가는 것 뿐이지 그건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에 밝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내면의 불안을 감춥니다. 다음이지. 눈이 밝아져도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신은 너무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 기제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중독되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일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칼로리에 중독되고, 자꾸 먹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또 요즘은 보니까 정치 중독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중독이 많아. 그래서 그냥 막 유튜브를 보면서 민주당을 반대하면 다 도중독, 국민의힘 반대하면 다 무식한 놈, 빨갱이. 제가 볼 때는 정치 중독이 많아요.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심각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한순간에도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막 유튜브에다 댓글 달면서 내가 막 사람들한테 분노해가면서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도 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그리고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나뭇잎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혼의 벌거벗음을 자각하게 만들고 인간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면을 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으러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숨었느냐? 10절에 보니까 그 답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전에도 벗고 살았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자신들이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져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는 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집니다. 자꾸 숨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두려우셔서 혼날까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가 궁금해서 나오셨습니까? 목사가 잘 있나 아닌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워서 나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싶어져요. 또 다른 방어 기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 방어기제로 사람들은 종교의식, 도덕의식,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로 나뭇잎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쫓아서 사람의 칭찬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내 피로 사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게 본질인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인정받고 엉뚱한 데서 칭찬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에도 여러분 함정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헌신과 봉사의 상징이에요. 항상 예수님을 집에 모셔다가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부엌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성껏 요리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착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거,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거 그거를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이 누굴 칭찬하셨어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봉사와 헌신도 귀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 숨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나뭇잎으로 가리는 방어기제로서 봉사가 앞서고 헌신이 앞설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봉사와 헌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열매예요, 열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드리고 싶고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자신의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보면은요 그런 분들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봉사는 많이 해. 걱정되는 일이죠. 정말 귀한 것을 찾아야 돼요.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나뭇잎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께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숨고 가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주에 여러분 멍에 보셨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살면은요 사람의 평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렀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하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해도 그런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평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이, 여러분, 내 연약한 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게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꾸 숨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듯이 석고야 석고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을 자꾸 나를 부르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이 팔 벌리고 계실 때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고 더 인생 사는 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게 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값지고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그 방어 기제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왜 심적으로 불행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나뭇잎의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진정한 옷은 피 흘려 만든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리워지는 거지. 여러분, 내 눈이 밝아져서 보는 내 부족함과 내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나뭇잎이 아니에요. 나뭇잎은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 피 흘려서 가리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식물성은 받으시고 식물성은 안 받으시고 동물성 받으셨어요. 그 왜 그랬느냐? 어떤 신학자는 피 흘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사실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가인이 드린 제사는요,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랬으면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가인에겐 질투와 자기 연약함,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 불안을 아벨 탓으로 돌렸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못한 것,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남 탓을 했단 말이에요. 너 때문이야.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일로 방어기제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황이 어떠냐? 지금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네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말이에요.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 부끄러워서 숨었어? 너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그러는 거 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너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대번에 한다는 얘기가 예, 하나님이 만드셔서 제 옆에 두게 하신 그 여자가 저를 빼어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이 필요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변명하고 남 탓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면 자신이 바꿔나가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남 탓을 하면서 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특징이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많은 오해와 많은 분쟁이 양산되고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정감사도 가만히 보세요. 보면은 참 다 똑같아요. 그냥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여러분 책임에 피하고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남 탓하지 않아요. 왜 남 탓을 하느냐? 너무 낙심된 마음이 커. 뭐라도 탓해야 돼. 뭐라도 지금 열받아가지고 뭐라도 지금 내뱉어야 돼.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면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걸로 방어 기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다 헛소리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랐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오셨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너무나 낙심됐어요. 다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실망이 커요. 너무나 낙심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주님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원망했어요. 땀 탓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니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대해요.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정박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여기는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마저 죽을 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씨가 마를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돼서 바로 그냥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왜 우리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낙심되고 실망이 돼서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조그만 일이 일어났어. 아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야? 라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계속해서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막아놓은 바로 기제를 나뭇잎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방어기제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며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에 가다가 느끼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내 취약한 것을 가로막고 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 가림막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엉뚱하고 붙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숨 쉬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을 권면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나뭇잎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가죽옷으로 입혀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를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세요. 그
그의 옷을 그의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서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많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영원토록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